네. 오늘 우리는 어린이 주일로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우리가 약속한 대로 우리 집사님들은 준비하신 귀한 선물을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건네는 시간을 갖게 될 거예요. 우리 자녀들 또한 여러분에게 건네주려고 쓴 작은 손편지, 작은 선물을 건네줄 것입니다. 우리가 약속한 것은 서로가 맺어준 그 짝꿍을 위해서 뭐하자?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자고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했던 그 약속을 하루도 빠짐없이 지켜온 분 계십니까? 우리가 약속했던 그 시간이 짧은 2주밖에 되지 않았잖아요. 2주 동안 나는 나와 맺어준 그 짝꿍을 날마다 생각하며 그 짝꿍을 위해서 기도했던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반대로 짧은 2주이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이 약속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우리 이한이, 수환이가 잘못했을 때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이번 한 번만 넘어가 주신다면 다음에는 같은 실수, 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겠습니다.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약속을 합니다. 그렇게 약속을 철석같이 하지만 돌아서면 똑같은 실수와 잘못을 범하는 우리 이한이, 수환이를 만나게 됩니다. 제가 지금 어떤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죠? 약속이라는 단어를 반복하고 있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약속을 하지만 우리가 한 약속을 지켜낼 힘과 능력과 실력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에서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인류의 첫사람 아담이 저질렀던 그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줄 누구를? 메시아 구원자를 너에게 보내주겠노라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은 신약시대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날짜에 누구를 보내주십니까?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주십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의지하는 그 구원자 메시아가 누구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오늘 본문의 저자인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신들의 결핍과 욕망을 채워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구약의 그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의 결핍, 자신의 욕망을 채워줄 만한 자신들만의 욕망의 종교를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들은 계속해서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자신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자신의 결핍과 욕망을 채워줄 그 메시아 구원자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나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현대 유대인들의 최고 관심사가 그래서 뭐라고요? 무엇일까요? 당시 유대인들, 지금의 유대인들의 최고 관심사는 바로 자신들의 결핍, 자신들의 욕망에만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약속은 헌신짝처럼 내던져버리고 자신들의 결핍과 욕망을 채워줄 그러한 종교를 자기 스스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유대인들은 유대인이니까 그렇다 치고, 불교인들은 불교인이니까 그렇다 치고,
지금 교회에 나오지 않고 세상에서 자기에게 마음껏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런 분들은 불신자이니까 그렇다 치고, 지금 이 시간 주일날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를 예배하고 있다고 하는 믿는 신자들 가운데에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과는 무관하게 자신의 결핍과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을 욕망의 수단으로, 예수님을 자신의 욕망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분들이 한국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이분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교회를 나와도 자신 안에 있는 그 결핍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 말을 하지만 감사와 기쁨이 없습니다. 행복하지 않아요. 왜요?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추구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자신의 결핍에 관심을 두고 자신의 욕망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감사, 기쁨이 없는 거예요. 더욱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눈에 보여지는 이 세상이 전부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결핍을 채우지 못하면 끝이라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지 못하면 불행한 인생이라고 치부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결핍을 채우고 내 욕망을 채우는 것이 행복이고 성공이며 이 땅에서 누리는 화려함과 지금 당장 누리는 이 편안함이 복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실제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주일날 교회를 나오지만 예수를 믿는다 말을 하지만 진정 그들에게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도신경 다섯 번째 항목인 무엇을 함께 나누려고 하냐면, 우리 함께 볼까요? 첫 번째 항목, 다섯 번째 항목,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여러분, 장사된 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그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을 깨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아니하면 우리의 인생은 무엇을 추구하다가 만다고요? 내 안에 있는 결핍, 내가 눈에 보여지는 그 욕망만을 추구하다가 허망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인류 역사를 이렇게 나누죠. BC와 AD로 나누게 됩니다. BC가 뭐죠? 세승아? BC. 네. 브럭스 모터? BC. 네? 여러분, 역사 시간에 배웠잖아요. 역사 시간에 BC와 AD로 나눈다. 역사 시간에. 그렇습니다. BC, Before Christ. 예수님 태어나기 Before Christ. 예수님 태어나기 전과 예수님 태어난 이후 AD로 이렇게 나눕니다. 더욱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전과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로 인류 역사는 극명하게 나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전에는 인간이 죽으면 그 죽음으로 끝장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죽음으로 끝장난다 했던 그 모든 사고와 생각을 예수께서 깨부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영생이 있음을 실제로 예수님은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더 이상 존립할 수 없게 돼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역사상 가장 큰 사기 집단, 사기 단체가 되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지금 이 시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는 사기를 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제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제가 더 이상 목회를 이어갈 하등의 이유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사도신경 전체는 거짓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수가 없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더 이상 지탱하지 못하고 허물어지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았던 당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래서 기독교를 흔들고 기독교를 부정하고 기독교를 공격하는 사람들의 가장 주된 공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이 거짓으로 판명된다면 기독교 존립을 완전히 해체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혈안이 되어서 여기에 용구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님 당시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부활을 부정하는 많은 세상 사람들이 그래, 기독교인들이 믿고 있는, 너희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 그래, 부활을 해서 3일 만에 부활해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다고 치자. 그렇다면 너희들이 믿고 있는 예수가 나사로를 며칠 만에 살려내시죠? 죽은 나사로 며칠 만에? 3일 만에 살려내십니다. 그러면 그 나사로 지금 어디 있느냐? 라고 딴지를 거는 겁니다. 여러분, 나사로 부활했습니까? 나사로 어떻게 됐죠? 예수님이 3일 만에 살려낸 나사로, 그리고 야이로의 딸 살려내잖아요. 예수께서 살려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 나인성 가부의 아들도 예수님이 살려내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살아나신 그 부활과 이 나사로가 살아났던 그 살아남의 사건은 어떻게 다른 것이죠? 가람사님이 목사님, 저 알고 있습니다. 저에게 시켜주세요. 제가 답을 못하면 우리 남편, 우리 양진우 형제가 굉장히 곤란해질 수 있으니 제가 답을 말하겠습니다. 라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나사로는 죽음에서 잠깐 일어난 소생 사건이야. 소생. 부활과 소생은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잠깐 생명을 연장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구약시대 때 하나님에게 간절히 기도함으로 자신의 생명을 연장받은 히스기야 왕 있잖아요. 하지만 몇 년을 더 살고 죽게 됩니다. 나사로도 몇 년을 더 살고 죽게 되는 거예요. 야이로의 딸도, 그리고 과인성 과인성 과부의 그 아들도 몇 년을 살가 죽게 됩니다. 부활과 소생은 다른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몇 분 뒤에, 몇 시간 뒤에 살아났다라는 그런 소식이 간혹가다 들리지 않습니까? 생명을 잠시 연장받지만 영원히 사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하지만 부활은 조금 생명을 연장받는 것이 아니라, 소생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누가 그것을 실제로 보여주셨습니까? 부활의 몸이 어떻게 되는지 예수께서 실제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영광스럽게 변화된 그 몸이 무엇인가를 실제로 그 두 눈으로 목격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오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누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오늘 로마서를 지은 사람이 아니죠. 로마서는 누가가 지었고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지은 말씀이죠.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그 다음 3일 만에 언제 부활하시죠? 주일날 부활하십니다. 주님의 부활을 최초로 목격했던 사람이 누구죠?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에요. 그리고 그 여인뿐만 아니라 다른 여인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저주하며 예수를 피해 도망쳐버린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게 돼요. 그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게 됩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의 가족이면서 예수가 구원자임을 가장 믿을 수 없다고 부정했던 그 사람 가운데 예수님의 친형제 야고보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12사람 이렇게 소수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것이 아니라 갈릴리 산에서 몇 명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500명이 한시에 같은 장소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그 증인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로 돌아오시면 어떤 말씀이 있는지 우리 로마서 1장 3절 4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3절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구약의 약속대로 다윗의 혈통, 다윗의 씨로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모든 자녀를 구원해 주시고 슬픔과 탄식이 종식되는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하나 성취하세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한을 풀어주시기에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결핍을 채워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욕망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 죽음을 깨고 부활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그 광경, 그 모습이 기억나십니까? 제자를 한 명 한 명 부르실 때 예수께서 하신 질문이 무엇이었죠? 너희가 무엇을 알고 있느냐? 지식을 묻지 않았어요. 너희는 무엇을 믿고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까? 예수께서 던지셨던 질문 기억나시죠? 너희는 무엇을 믿고 있느냐라는 질문도 던지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한 명 한 명 부르실 때 던지셨던 그 질문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지금 무엇을 원하느냐? 너희는 지금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으시면서 제자들을 한 명 한 명 부르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은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갈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진정 원하는 것이 예수가 아니라 여러분의 결핍을 원하고 여러분의 욕망을 추구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역사에 빛나는 주일 출석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욕망과 여러분의 결핍을 절대로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없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욕망에만 집착을 하고 관심을 갖게 된다면 더 많은 스트레스와 더 많은 고민과 걱정과 염려에 여러분의 영혼이 짓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이 진짜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나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여러분의 선택과 결정, 여러분의 모든 행동을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 원인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집착하고 내가 갈망하는 그것으로부터 나의 모든 행동과 태도가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의 행동, 여러분의 태도, 여러분의 표정 하나하나를 누가 보고 배운다고요? 내 옆에 앉아있는, 나와 함께 살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의 태도와 표정과 행동 하나하나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교교육자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하죠. 우리 한번 볼까요? 마틴 루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집착하고 신뢰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진정한 당신의 신이다. 다시 한번요. 시작. 당신이 집착하고 신뢰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진정한 당신의 신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무엇에 관심을 갖고 집착하고 원하고 갈망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 말하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더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은 이번 한 주간 어디에 여러분의 가장 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마음을 쏟으셨습니까? 여러분이 집착하고 갈망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믿고 있는 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어떤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게 되잖아요. 그러면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생겨날 수가 없는 겁니다. 설교를 들어도 그 설교가 내 심령에 파고들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하게 그 생명의 말씀이 능력이 되지 않고 그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지 않기에 그 기도에 힘이 없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지금 서서히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영적인 상태를 전혀 확인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영적으로 힘들어하고 영적으로 지금 침체에 빠지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아침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우리 가족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아무리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라고 그 주님을 갈망하라고 그 주님을 사랑하라고 제가 침을 튀기며 설교를 해도 여러분을 아무리 설득하고 또 설득을 하려고 해도 여러분 지금의 설교가 마음 가운데 확 와닿지 않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지금 당장은 나에게 부활이 매력으로 다가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지금 당장은 물 쓰듯 쓸 수 있는 돈이 있었으면 좋겠고 정말로 단 하루라도 정말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그 수면이 나에게 있었으면 좋겠고 건강이 주어졌으면 좋겠고 사랑하는 내 자녀가 공부를 잘해서 정말로 다른 사람 앞에서 떵떵거릴 수 있는 그러한 스카이 대학에 들어갔으면 좋겠고 우리 아들 딸들이 나중에 좋은 직장에 들어가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났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이 더 간절하지 않으십니까?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지금 보이는 그 모든 행동과 태도와 선택과 결정을 내 옆에 있는 우리 자녀가 다 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를 믿고 있고 부활을 믿는다 말은 하지만 실제 생활은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행동하고 판단하는 그 부모의 모습을 우리 자녀들은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가 무엇을 집착하고 무엇을 신뢰하고 있는가를 우리 자녀들은 너무나 똑똑해서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도 나름대로 여러분 자녀에게 믿음과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시고 있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애야, 공부는 좀 못해도 되니 예수님을 사랑했으면 좋겠다.
직장에 들어가 돈은 조금 못 벌어도 되니 주일날 예배 출석만큼은 매주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여러분이 평소에 보이는 행동과 결정과 태도는 부활은 온데간데 없고 세상을 추구하고 세상을 선택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예수를 사랑해야 한다고 말을 하는데, 부활을 꿈꾸고 바라고 부활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말을 하는데, 정작 살아가는 모습은 부활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눈에 보이는 세상을 추구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의 영혼에 무엇이 새겨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엄마 아빠는 주일날이면 교회는 가시지만 우리 엄마 아빠는 진정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분은 아니셔 라는 그 마음이 아이의 마음 가운데 심겨지게 되면 그 자녀는 대부분 대학을 가고 청년이 되면 교회를 떠나게 되더라고요. 어릴 때는 어쩔 수 없이 부모의 강요에 따라서 교회를 나오지만 머리가 커지고 몸이 커져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거의 대부분 교회를 떠나는 모습을 제가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왜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그렇게 신앙 교육을 받고 또 부모로부터 여러 가지 믿음 훈련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이 되고 대학을 올라가게 되면 다 교회를 떠나고 만 것일까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부모로부터 부활하신 주님을 한 번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신앙은 말만 한다 해서 존수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날,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이벤트로 이 과자 선물 세트를 준다 해서 우리 자녀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삶 속에서 부활을 꿈꾸고 부활을 기대하며 사랑하는 신앙의 모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완벽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날마다 고군분투하며 씨름하며 몸부림치는 그러한 모습이 있을 때에 그 모습을 보며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자라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세종시에서 목회하는 제 후배 목사님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보다 1년 뒤에 세워진 그런 교회예요. 저보다 후배이고 저보다 1년 뒤에 세종시에 새로운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번에 그 교회에서 장로님을 세운다는 소식을 듣고 기쁜 마음으로 축하해 주기 위해 후배 목사님 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나중에 우리 자녀들이, 우리 청년들이 보고 배우고 따를 수 있는 그런 장로님을 세우면 얼마나 좋을까. 한결같은 마음으로 사랑해주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줄 수 있는, 기도하는 권사님을 우리 공동체에 세우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장로님이 될 만한 분들도 계시잖아요. 우리 교회에도 권사님이 될 후보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우리 문영 집사님 권사님 되셔야죠. 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자녀의 신앙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을 보내면서 여러분에게 분명한 해결책 하나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녀의 신앙 교육 고민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의 신앙을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지금 현재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갈망하며 어떤 것에 집착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부활을 꿈꾸고 부활을 바라고 부활을 기대하며 살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몸부림치고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며 신뢰하며 믿음에 고군분투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믿음의 전수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 스며들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영어 공부한다고 해서 영어를 잘할 수 있을까요? 일주일에 단 한 번, 단 1시간 수학 공부를 한다 해서 승신아, 수학을 잘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날마다 꾸준히 매일매일 성실하게 공부를 해야 영어를, 수학을 잘할 수 있는 것처럼 신앙 훈련도 마찬가지예요. 일주일 그 7일 동안 하루, 그것도 단 1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붙듯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날마다 부활을 꿈꾸고 날마다 부활을 기대하며 살아갈 때만이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고 여러분의 그 영적인 그 실력이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한 번, 그것도 1시간 예배 드림으로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자녀가 성장하기를 바란다는 것은 얼마나 코미디 같은 그러한 마음입니까? 시설이 좋고 음향 시설이 빵빵한 그 대형 교회에 우리 자녀를 보낸다고 해서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자연스럽게 자라날 수 있다는 그 바람과 기대가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기대입니까? 신앙교육은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구체적인 모습을 통해서만 존수되는 것이지 여러분 일주일 동안 단 한 번 만나는 목사를 통해서 우리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을 통해서 존수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녀 문제는 자신할 수 있다 없다? 자신할 수 없다라고. 여러분이 낳은 자녀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러분의 자녀가 아니라 누구의 자녀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잠깐 맡겨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자녀를 키우고 그 자녀를 양육할 때에 여러분의 실력으로 키우려고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기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우리 자녀를 양육하고 우리 자녀를 훈련시키고 우리 자녀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바쁘다는 이유로 상황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자녀 신앙 교육을 소홀히 하셨다면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예수와 동행하는 기쁨이 무엇인가를 온몸으로 보여주겠노라 그렇게 결단하고 결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야지만 우리 자녀에게 사랑하는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시 맡겨준 우리 자녀에게 믿음을 신앙을 존수해 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모두가 끝장이다. 모두가 끝났다라고 절망하고 모든 제자들이 도망쳤던 그 현장에서 우리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인류 역사는 어디로 분기점으로 나눠지게 된다고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 전과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로 완전하게 인류 역사는 나눠지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진정 예수님의 부활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로 우리의 인생은 극명하게 나눠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눈앞이 캄캄하고 절망적인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행동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계속해서 무덤 속에 갇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결정하고 그런 행동과 표정 짓지 말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고민하고 여러분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 모습은 혼자 계실 때, 언제요? 혼자 계실 때, 특별히 샤워하실 때만 그렇게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시고, 샤워를 마치고 물기를 닦고 화장실에 나올 때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와 같이 의심 많았던 그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순간 자신의 그 모든 의심과 모든 부정적인 마음을 내려놓았듯이 그러한 표정과 그러한 기대감과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만나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과 반전의 소망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부모답게, 그리고 그 부모의 신앙을 따라 그 부모께서 보여주신 신앙을 날마다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주는 우리 동탄한마음교회 모든 믿음의 부모, 믿음의 자녀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시겠습니다.